7월 11조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고백한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1절 4절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땐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8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늘 일관적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기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늘나라다라고 생각했죠. 그럼 하늘나라에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고 그 뜻이 그대로 법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금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죠. 인간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창조주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고 섬기면 영적, 심리적, 문화적, 심지어 물질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만드셨어요. 만듦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왕의 자리에 그가 있어야 한다. 그를 주인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는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조심스러워 합니다. 왜요? 주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이 참 조심스럽고 차라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면 예수님 차라리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낫다. 왜요? 주님이라고 말로는 그래 놓고 말 속에 다른 의미를 두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왕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져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아담이 사탄이 꿈꾸던 것을 아담이 대신 이루어 주려고 그렇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요? 자연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젠 가시엉겅퀴를 내고 모기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요, 무섭게 하죠. 코로나19는요, 다 말합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예견된 것이다. 그리고 이 예견된 것의 문제는 누구냐? 사람이다. 사람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 뭐예요? 자연이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나를, 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그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다시 앉으셔야 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우리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픕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눈이 그렇게 좋았는데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력 하나는 최고였는데 기억력이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통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확진받았다가 치유받고 낫는데 야 낫다 이제 괜찮다 그런데 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언택트의 시대, 언컨택트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잘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다.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끈끈한 관계, 그랬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따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시대냐? 느슨한 연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관계를 사람들이 유지한다고요. 일부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적당히 이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면 그냥 그 관계 끊어버리면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다 우리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 내 뜻, 내 경험, 내 욕구, 내 상처, 내 하고 싶은 것들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를 줘요.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야 됩니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음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가지 경로는 첫째, 정욕을 바라잡아주는 성령님이고 둘째, 우리의 생각들을 빚어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 정욕, 내 욕구를 바로잡아주는 성령님,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역사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역사하죠. 원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데 기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우리 식으로 기도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요. 우리 80년대, 90년대 배웠던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게 뭐냐? 뱀소리를 내요. 이러면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또 그걸 다 배워요.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했는데 그게 멋있어 보여. 그게 거룩해 보여. 그래서 막 다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열심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가 거룩의 방편인데 이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아마 칼빈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칼빈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의 이야기를 빼고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왜 기도의 이야기를 빼고 말씀만 했을까? 어쩌면 그 시대에도 그런 기도의 폐단들, 잘못된 모습들, 잘난 척하는 모습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 투쟁하듯이 철야 농성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어쨌든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해 봤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쓰면서 아직 다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진짜 말씀을 써보니까 은혜가 된다. 적어도 그 말씀을 쓰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쓰면서 보니 말씀이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쓰는데 설교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빚어가서 누가?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주권과 관련한 기도로 왕이신 하나님이 감정과 욕구, 사상과 헌신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왕권을 펼쳐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기도를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종종 합니다. 축도가 아닌 이상의 주기도문으로 끝나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기도도 순종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순종으로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오늘 나와 가족, 교회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세계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만 아닌 이 땅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가족, 우리 교회가 적극적인 순종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이 땅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7월 7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이웃들,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새벽 우리가 졸린 눈 비비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정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감정, 말과 행동, 습관, 또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용기 주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오늘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1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